자, 이사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사야 마지막 시간. 오늘은 구약 시대의 이사야에 대해서 쭉 한번 보면서 저번 때까지는 저희가 뭘 봤죠? 함께 예언하는 것, 아하스에게 예언한 부분, 또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죠. 믿지 않은 사람들. 결국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딱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실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당대에 있을 앞에 있는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왕이 있고 이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것이다. 혹은 이렇게 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이사야 처음에 계속 얘기 나왔지만 그들은 계속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놀라운 건 뭐냐면 당대의 것들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주 먼 미래까지도 예언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왕이 있고 포로기가 있고 이제 다 끌려갈 것이야, 그리고 누군가 돌아올 것이야, 이런 부분까지만 예언했으면 그래도 뭐 한 100년 정도 예언한 거니까 그래도 많이 예언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하죠. 이사야는 이 예언을 한 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가서 전해 라고 얘기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뭐 한 거라고요? 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직접 보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사야는 그럼 무엇을 보았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님이 처음 임재한 그 사실도 보았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직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본 걸로 보여요. 먼저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에 오심을 대해서 좀 보죠.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서 나오죠?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 말 똑같이 누가 합니까? 가브리엘이 합니다. 가브리엘이 똑같이 이 얘기를 하죠. 또 9장 6절에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죠. 또 61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목적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목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어떤 거요? 은혜의 해와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고. 예수님 이런 목적 갖고 오셨어요. 실제로 이런 사역을 또 하셨고요. 우리도 입술을 열어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 은혜의 날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단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11장 1절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심
이라는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후에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6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랬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건 은혜의 해다 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하기에 너무 좋은데, 근데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날을 선포하고 있어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어요. 보복의 날. 이거는 초림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초림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다 이사야는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도 이사야는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볼 거예요.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어떠세요? 좀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나요? 52장 13절에 15절까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음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에 관련된 그리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던 장면들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미리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만 예언을 했느냐? 그렇지 않죠. 이사야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림 때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있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5장 17절에서 25절 재림에 관련된 겁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놀랍지 않나요? 천국 같지 않나요? 내용들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이사야는 계속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확고부동하게 도장을 딱 찍었죠. 분명히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그 생명책에 있다, 항상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가 받은 이 복, 은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 보고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예언을 하고 우리도 이래야 합니까? 그럼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 은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좋은 대로 부어주시겠다는 게 은사잖아요. 우리가 그걸 혹시 못 받았다 하더라도, 예언하지 못하고 방언하지 못하고 우리가 뭐 치유하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오늘처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왜요? 내일 해가 뜹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믿으세요? 내일 해가 뜬다니까요? 네? 안 믿으세요? 애매하세요? 뜰까? 그러세요? 왜 믿으세요? 이거를? 왜? 그동안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내일 해가 뜬다라는 거, 내일 구름이 가득 쳐가지고 해가 안 보여요. 도무지 뜬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예. 그래도 어떤 거예요? 해는 뜬 거예요. 구름이 가려서 해가 안 보이는 것 뿐이지 해는 뜬 거예요. 요즘 저도 뭐 기상 이런 거 되게 이 위원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전에 지구를 뒤삼킬 만한 엄청나게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났었어요. 엄청나게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 화산 폭발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의 대기를 뚫고 이 화산재들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간 것은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내려오겠죠. 올라간 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중력에 의해서. 이게 쫙 퍼져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2달 동안 화산재가 떨어졌다고 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2달 동안 화산재가 막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화산재가 2달 동안 떨어지려면 어디 있을까요? 대기 중에 머물 거잖아요. 대기 중에 머무니까 3년 동안 겨울이 온 거예요. 봄, 여름, 가을 이게 없고 3년 동안 겨울이 온 거예요. 해가 다 막히니까. 그래서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20도가 됐어요. 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갔어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0도예요. 밖에 나가면 화산재가 가득 차 있어요.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얼마나 어두컴컴할까요? 장난 아니잖아요. 해가 안 떴나요? 누가 만약 그런 상황에서 옛날에 해가 뜨고 졌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일어났는데 졌대. 근데 지금 가보면 어때요? 그냥 뿌예요.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해가 뜨고 진다라는 걸? 공부를 해서 알았어요. 아는데 죄송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아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돼버려요. 영역이. 아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내가 책에서 보아서 알았는데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뭐가 됐냐면 아는 영역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는 걸 보잖아요. 책에 적혀 있어요. 누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무슨 영역이 되는 거예요? 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고 살기 때문에. 성경이 왜 적혀 있느냐? 이사야처럼 예언을 왜 하느냐? 그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읽으면 무슨 영역이 되냐면 알의 영역이에요. 알의 영역.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그가 예언한 후 500년, 600년 후에 일어났어.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셨고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대로 되셨어. 그럼 이사야가 예언한 게 그대로 됐네? 근데 그가 예언한 게 요때만 예언한 게 아니라 저 끝에도 예언했네? 그럼 우리는 이걸 뭘로 아는 거예요? 예언한 게 실제화됐고 믿음의 영역에 무언가가 미래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뭘 아는 거냐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을 무슨 영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알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알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은 마쳤고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의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매우 유명한 선지자로 표방되는 사람 기억나시는 분? 엘리야. 또 누구 있죠? 하여간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선지자야. 제일 중요한 사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모세. 그렇죠. 모세 있죠. 또 라스트 한 명.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사람. 엘리야. 또. 네? 이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또 누구 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거 저가 처음에 이사야 할 때 나왔던 말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 기억나시나요? 또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만 선지자에 관련된 걸 인용하신 게 아니라 바울도 이스라엘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무슨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 네, 남은 자 사상. 그렇죠? 또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여도다. 이거 들어본 것 같죠? 이사야에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사야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귀 막고 눈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사야는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예언의 글들을 많이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인용을 안 했을까요? 베드로도 인용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거는 방금 전에 저희가 재림에 관해서 이제 얘기한 부분도 있었죠.
천국에 관해서 예언한 것,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 고난 받으신 부분도 예언이 되어 있고 천국에 재림하실 때도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적어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깊이 이것을 생각하고 깊이 공부하고 따져봐야 된다, 상고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거기를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지금까지 인용만 했잖아요. 근데 마태는 한 단계 더 나가요. 이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다. 그냥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런 거 인용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사실 유대인들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 누군지 아세요? 지금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구약 니네들이 과거에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선지자들의 얘기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미 예수는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는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의 왕이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미. 그게 다른 것뿐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를 좀 이제 같이 이제 겹쳐놓고 보면 너무 좋은데 이게 될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드리고 마태복음을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아시겠죠? 이사야서 똑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되셨죠? 똑같이 아까 거 넘어갈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똑같죠? 그대로 된 거예요. 똑같이 넘어올게요. 이사야로 넘어와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다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그래서 보라 내가 택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가 얘기한 것 자체가 이사야가 얘기한 그대로를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사야를 헬라어로 적어놨어요. 이사야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예요. 고대 이스라엘 언어고 헬라어는 로마 언어예요. 헬라어. 근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죠. 어디죠?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 로마가 갖고 있던 그 세력권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은 다 무슨 글씨를 썼냐면 헬라어를 썼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이상한 언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 언어는 뭐냐면 지역 방언이에요. 지역 방언, 아람어라는 지역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글씨고 헬라어도 글씨고 말은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개의 언어가 존재했던 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헬라어로 이사야를 아무리 찾아도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에사이아스라고 적어놔요. 에사이아스. 이사야라는 것을 에사이아스라고 기록을 해놔요. 신약을 다 뒤져보면 이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을 쭉 하는데 이 에사이아스가 한 20번 정도 언급이 되고요. 그만큼 신약을 기록했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에사이아스, 이사야를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 전체에게 매우 위대한 인물이 이사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쭉 봐왔지만 우리는 이사야를 읽으면서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미래의 일들, 앞으로 다가올 일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기록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좀 길어요. 좀 긴데 진짜 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기록한 것들이 정말 이런 일들까지 이사야가 직접 보고 기록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와 지위를 문제 삼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왕족만 쓸 것 같고 학자만 쓸 것 같고 놀라운 사람만 쓸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영역,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영역이 우리에게는 무슨 영역이 되는 거예요? 아는 영역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에 관한 이스라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곧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선고들도 역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과거서부터 흘러오는 히스토리를 보면서 이제는 믿음을 넘어서 재림도 확실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우리는 가서 뭐 하는 법을?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이게 적으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말하는 법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고요. 그냥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걷어차버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사야가 제일 첫 번째, 자신의 입술이 어떠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의 어떤 행동과 생각보다,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생각보다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타인이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들을 타인에게 화살처럼 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입술이에요. 말을 통해서 화살처럼 쏠 수 있어요.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정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으면, 가라 명령하시면 가서 우리 입술의 정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복습! 이사야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처음에는 뭔가 했는데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자, 두 아들 누구 있죠? 스알 야곱. 네, 스알 야곱, 마엘살랄 하스바스. 네, 이 혀가 안 돌아가요. 이게 원래 좀 안 들어가요. 이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마엘살랄 하스바스.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잊으세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나는 거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네? 왕족. 아모스의 아들. 겸손한 사람. 네, 또. 네, 웅병가. 그렇죠, 웅병가. 말 잘했죠. 응? 선지자. 그렇죠. 담대하고 정직한 사람. 네, 원고대로 잘 읽어주세요. 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저 읽으세요. 네, 사랑과 온유함을 지닌 자. 네, 또 말씀에 청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보면서 제가 기록도 했지만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 내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좀 열심히 잘 들었으면 좋겠고, 사랑과 온유함을 지녔으면 좋겠고, 또 정직하지만 담대할 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웅병가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생각도 했었어요. 또 제일 중요한 거죠. 말씀에 완벽한 사람. 얼마나 공부 많이 했으면 이런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인상 하나씩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는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딱 느껴지는 거 그냥 잘생겼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잘생겼다. 왕족이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거 이미지에 대한. 네? 학자. 책을 좀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어때요? 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 와, 되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또요. 뭐가 있을까요? 대단한 분. 안 듣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사랑과 온유함을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도 안 들을 것 뻔히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뒤에 숨어서 안 나오지 말고 얘기하세요. 이제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4명의 왕. 어떤 왕 밑에서 이렇게 봉사하였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4명의 왕. 네. 네, 네, 네. 담대하게 말씀을. 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에서 봉사하였죠. 네, 여러분, 좀 이사야라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유명한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사야. 이 이사야를 한번 좀 잘 읽어보시고 좀 마음속에 좀 이런 인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품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성경 읽기 예레미야 1장 14장에서 20장 26장에서 45장 맞습니다. 마태복음 쭉 나와 있죠. 히브리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하게 된 인물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자, 복습 꼭 해보십시오. 복습 아니면 방학 숙제 냅니다.
네? 뭐 하나 따내야죠. 방수 때 아니 내가 뭘 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예레미야 다음 연구할 인물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오시고 이사야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받는 은혜가 놀랍습니다. 저는 항상 보면서 놀라운 것 같아요. 그의 삶에 대해서도 매우 놀랍게 보여졌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명령만 가지고 전했던 용기, 그리고 아까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큰 위대한 인물 앞에 딱 거대한 어떤 존재 앞에 딱 다가서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위압감, 위압감 이게 눌리면 그냥 바들바들 떨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공포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공포에 휩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된 인물.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다 그렇게 준비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나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 누가 갈고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하고 야 목사님 손 들지 왜 안 들고 있냐 뭐 이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에 대한 그 교훈들을 좀 가슴에 새기시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기도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담대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들 주 앞에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구원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된 용감한 사람, 담대한 자들이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의 복된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언제나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